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구약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번 통성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이 재난으로 불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문자를 목사님 통해서 다 받으셨던 것처럼 영양읍까지도 왔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또 수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연기가 자욱하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영양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이 지금 힘들잖아요. 의성 이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순간이 참 하나님의 긍휼과 또 전국이 정말 어려운 순간인데 정치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재난이 닥칠 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수화교를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이 나라와 이 백성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어려움과 이 나라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산적한데 또 이 시기에 하나님 큰 재해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불이 이 화염이 온갖 많은 마을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산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의상 땅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공간들이 허물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영양 땅에 있는 우리가 개척하고 하나님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이 수아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눈부신 은혜와 타고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 광양 여러 가지 모든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곳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까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은 참 길들여지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봄줄을 좀 넓게 잡아서 사람을 이렇게 길들인다는 것이,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진돗개를 꽤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진돗개, 순종은 아니지만 약간 섞인, 왜냐하면 진도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진짜 족보 있는 개는. 그래서 몇 마리를 키웠는데 좀 커서 받은 진돗개는 우리가 키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밥을 줘도 원주인이 있기 때문에 밥을 자꾸 좀 뺏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이 진돗개가 깨닫는 거죠.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밥을 뺏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진짜 순종 진돗개는 이렇게 순종하더라고요. 어릴 때 키운 진돗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끊어서 설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가급적 이 본문 안에서 허락한 은혜로운 말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또 스텝은 다음 목사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좀 물음을 던지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족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고 주께서 쓰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지만, 만약에 그냥 딱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좀 길들이고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좀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이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네, 당연히 야곱이겠죠. 야곱인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좀 읽어보면 에서는 좀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들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걸 굉장히 좀 주도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근데 야곱은 좀 복잡한 사람이고 다면적인 사람이고 양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직선적인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단순한 사람이 길들이기가 좋을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길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목숨을 바치지만 남자는 단순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이 철학자 중에 한 분이 11년 동안 늑대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늑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늑대와 뭐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줬습니다. 작년에 제가 읽은 책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와닿고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길을 열어주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혹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즐거운 재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늑대를 키우려고 하니까 본성이 있잖아요. 늑대는 본성이 있죠. 아무리 길들여도 늑대는 개가 안 되거든요. 다 물어뜯고 사냥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늑대를 기르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늑대를 본성대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그래서 늘 들판에 보내주고 사냥도 시켜주고 하니까 늑대를 보면서 토끼를 이틀 동안 보면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 깨달은 거죠. 늑대는 늑대일 때 행복한 거구나. 사냥을 성공하지 않아도 늑대는 늑대일 때 행복한 것을 본 거죠.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냥 늑대는 늑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깨닫는 거죠. 아, 사람도 그 사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겠구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대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이끄시고 그 야곱을 야곱대로 훈련시켜서 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존재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가기까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변화시키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다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에 맞는 그 인격과 삶의 바운더리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대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야곱은 야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비교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다울 때, 나는 나다울 때 행복합니다. 다른 권사님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받은 성화의 과정으로서 나의 인격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절대 안 되는 것을 절대 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대 에서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고침받고 성화가 돼도 야곱은 절대 에서처럼 단순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사람으로 평생 쓰임 받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죠. 성경은 야곱의 변화를 주도 면밀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선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야곱이지만 이 32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문제 많은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야곱도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하나의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 가다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나는데 표현을 보면 너무나
아무런 느낌이 없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처럼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 봤으니까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천사를 본다면 간증하고 싶으세요? 침묵하고 싶으세요? 간증하고 싶겠죠. 기도 응답만 받아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향기를 감추지 못해 많이 말하다가 어떤 신학자의 고백도 향기가 사라지잖아요. 좋은 간증들은 묵혀두십시오. 묵은지가 맛있잖아요. 근데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한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 거대한 만남을 쉽게 넘어갑니다. 야곱이 왜 그랬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죠. 라반에서의 그 20년 동안의 인생을 어마어마한 기적으로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천사를 수천 명, 수만 선사 그 이상의 존재를 보더라도 그에게 보는 느낌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몸으로 땀으로 허벅지를 내려치면서 그러니까 환도뼈를 박살내면서 만나게 하셨는가요? 도저히 이제는 육감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완벽한 육감적인 만남으로 더 적극적이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으면 평생에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봐도 평생 더버리 스머프처럼 얘기하고 싶을 건데, 야곱은 그냥 당연하다는 것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증거가 여기에 보면 이 만난지라 있잖아요. 32장 1절에 이 히브리어 만난지라, 이게 원어를 쭉 찾아보면 간청하다, 접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어떤 신학자의 주석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려고 간청하다는 느낌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 주시기 위해서 간청하도록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는 그 간절히 찾아오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저 쉽게 당연하다는 것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야곱의 문제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단한 것을 봤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그것이 첫 번째 베델의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대단하지 않으니 야곱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뎌진 영성은 심각한 죄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왜 작게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거나,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간증들과 은혜들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를 만난 듯한 그 은혜를 협소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될 때 그것을 은혜로 못 느낄 때입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불바다가 되니 우린 불무서운 줄 알고, 우리는 위험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간청하도록 야곱에게 적절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했는데 그는 그걸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요, 일상적이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여러분 4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이 좀 드러나요. 이런 문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거에 있습니다. 이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첫 번째 쓰일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은 에서를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당한 위험적인 요소가 맞아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그 어휘는 좀 문제가 있는 어휘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라반과 생활했던 그 20년 가까운 생활을요, 단 히브리어 문장 4문장으로 축약합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그걸 4문장으로 함축하는 야곱의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에서에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문장이 딱 4문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왜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이건 상당히 의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야곱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속이는 자. 야곱은 항상 솔직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은 진짜 거짓말장이었어요. 저를 많이 속였거든요. 근데 형님,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재산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에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안 그래도 20년 동안 원수를 갈고 있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뭐 뒷목 잡고 할 이야기 아닙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가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에요. 너무나 창세기, 요즘에는 번역의 시대입니다. 해석학 작업이 주석이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돼요. 우리는 원어와 그 책들을. 유수한 그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또한 여러분 여기에 5절에 보면 그는 또 거짓말해요. 5절에 보면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뺍니다. 뭘 빼는가 하면 여러분 주도적이게 읽어보면 뭘 뺄까요? 낙타를 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건 낙타입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고 제일 소중한 것은 주지 않아요. 이게 야곱입니다. 마지막까지 형님에게 바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귀한 제일 값진 낙타는 빼버려요.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본성인 거죠. 이 야곱의 면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성경의 내러티브 저자는 야곱의 마음을 읽게 해줘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는 즉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눈에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서사를 쓰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의 테스트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전지적 관점에서. 야곱은 속여요. 자기 형님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도 속이고, 물론 이야기를 길게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에서를 향한 야곱의 속절없는 근성들이 여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요. 리차드 백스터 얘기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못 보실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장이고 여전히 억척스럽게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야곱. 텁텁한 인생. 여러분, 그 치킨 중에 그 텁텁한 살 뭐죠? 가슴살. 좋아하십니까? 저하고 치킨 먹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 터벅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터벅살을 내가 다 먹기 때문에. 여러분, 텁텁한 인생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솔직해져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솔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솔직해도 남이 그걸 속여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너무 많은 수를 생각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수를 생각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다 던집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라헬을 죽고 나서 그 생명과 있다한 베냐민과 요셉을 놓을 수 없는 적. 그 베냐민을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요셉도 찾게 하고 마지막에 10몇 년 동안 가장 눈부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수는, 모든 헤아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실수를 또 6절에서 저질러요. 6절을 읽어보면 왜 실수일까요? 고든 웨넘의 주석이 창세기 주석에서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 바이블인 것처럼 고든 웨넘과 모든 주석들이 한국어처럼 얘기하는 건 400명은 군사 용어예요. 창세기에서 최소 군대 단위가 400명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작정하고 온 건 맞아요. 근데 한 유수한 주석을 읽어보면 이 6절을 읽어보면 이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자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사가 죽이려고 했다면 당장 왔을 때 기습을 하든지 끝장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에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자를 뽑고 보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지 공격하러 오더이다. 뭔가 김새가 안 좋은데요. 주인님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봐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죄가 많으니 뭐 한다? 넘겨짓는 거죠. 아, 이거 날 죽이러 오는구나. 그래서 더럽 겁을 먹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덜컹 자에게 죄가 있고 속이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고통 속에 있으니 드디어 야곱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목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저분하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과 나약하고 거짓말 많고 실수 많은 그 인생을 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후에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다음에 만날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앞에서 이 고백한 기도대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게 만나십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무력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모든 이름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상식을 동원해서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 끄잡아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끄잡아내고 한마디 하는 게 있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뭐 해달라? 건져달라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가장 많은 눈물이 있었던 시간 아닙니까? 사람도 위로하지 못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밤에 주의 천사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천사도 나타나지 않고 내 손에는 바람이 잡히고 내 마음에는 더 깊은 고독이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처럼 그냥 망망대해를 날아가는 그 새처럼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고백으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기도는 쭉 살펴보면 시작이 부름과 고백과 청혼과 확신과 동기입니다. 이게 나열해 보면 참회시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최초의 진실한 기도이자 긴 기도거든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창세기에서도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예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에게 만나야 할 하나님을, 그가 또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두 단어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만나야 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은총, 10절에 이게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광의적으로 쓰이고 좁은 의미로 쓰이는데, 유력한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 야곱에게 하는 이 헤세드는 상급자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상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사실 에서는 야곱보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뭘 줘도 관심이 없어요. 에서에게 필요했던 것은 야곱의 진실한 회개거든요. 에서에게는 낙타 수천 마리를 줘본들 에서는 성경 그대로 지금은 야곱보다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으로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원했던 에서의 진실한 고백은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 야곱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헤세드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르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급자로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이 은총을 다르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작은 재산을 주셨지만, 너에게 그 작은 재산을 주셨지만 그 작은 재산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고 너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건 재산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급자에 대한 고백을 뭐하라?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총과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끝점까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허락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열렬하게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꿈을 이루시는, 신학적으로 펼쳐나가기는 야곱이 꿈꿨던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시 않으시는 그 은총은 재산이 많은 은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까지 나아가야 돼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야곱이 꿈꿨던 그 꿈이 요셉의 꿈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펼친 놀라운 광의적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실 수 있는 꿈이기는 하죠. 저의 꿈은 사실 지금도 기도하다 말다 하는데, 저의 꿈은 하나님, 저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지금까지의 꿈입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스승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의 꿈은 그런 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저는 이분에게 배웠다, 나의 스승은 이분이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으신 거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 헤세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이 에메트는, 오늘 여기에서 쓴 에메트는 전 여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에메트는 이 상급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이니까 주든 말든 이 헤세드의 사랑은 강복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는 분이신데, 이 에메트는 신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살이 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100번, 2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진실하신 에메트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과 에메트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메트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셔서 마지막에는 야곱처럼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나그네 인생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례자의 노래는 짐 없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보니 여전히 거짓말장이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은혜도 은혜답지 못하게 누리고, 이거 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야곱이 우리라는 생각은, 아니 저라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야곱보다 못한 존재가 저입니다. 머리도 나쁘고 우립니다. 속이기만 잘하지 뭘 해본 적이 없는데도 말만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가 그렇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도 이런 야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자꾸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실수 많아도 끝까지 헤세드와 에메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난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서 요셉을 보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내가 꾼 꿈이, 베델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